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상품이 없으니까 대답을 빨리 안 하시는가 보네요. 오늘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뭘 먼저 했죠? 일천번제를 먼저 했습니다. 일천번제. 일천번제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의 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 하면 1000번제고요 1000번제 하면 솔로몬이지요. 그만큼 솔로몬의 1000번제는 유일합니다.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자기 신앙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1000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1000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부모님들이나 교회 또 여러 성도들이 1000번제 하는 모습을 아마 직접 보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달에 땡스기빙 그 다음 날에 1000번제를 마쳤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목회하면 좋겠다. 베드로처럼 능력 있게 목회하고 사도 바울처럼 권능 있게 목회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부모의 입장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000번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1000번제에 도전하는 의미를 설명을 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했는데 만 3년쯤 걸린 것 같아요. 만 3년. 중간중간에 수련회를 가고 여름 성경학교를 가야 되고 단기 선교 가야 되고 또 무슨 미팅에 참석해야 되고 무슨 훈련을 가야 되고 이것저것 빠지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런 거 비교해서 3년이면 그래도 잘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00번제를 하면서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혼자만 누리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1000번제를 한번 권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1000번제를 하면서 솔로몬이 받았던 복, 또 죄송하지만 제가 받았던 복을 여러분도 좀 같이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도전 받으시는 것만큼 잘 지혜롭게 적용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어디서 했느냐 하는 겁니다. 1000번제 장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기브온에는 산당이 있어요. 큰 산당이 있었는데 그 기브온 산당에는 성막이 있고 놋제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놋제단을 만들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만드는 성막과 놋제단을 모셔놓은 것이 이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솔로몬이 그 기브온에 가서, 그 산당에 가서 성막과 놋제단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전에 다윗도 기브온 산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곤 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금 왕이잖아요. 왕. 더군다나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2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어떤 학자는 21살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23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국정을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요즘은 행정, 사법, 입법이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일, 국회의장이 하는 일, 사법부 대법원장이 하는 일이 전부 다르지만 당시는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임금이 모든 것을 전부 총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빠듯했다는 거죠. 더욱이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6마일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자동차로 가면 10분이면 가겠지만 당시에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시간도 빠듯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기브온에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00번제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000번제는 장소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1000번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출애굽기 29장에 가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가서 힘들지만 바쁘지만 그럼에도 가서 그곳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 지혜가 떠오르시죠?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0번제는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브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편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집에서 기도하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할 수 있어요. 일단은 거리적으로도 집이니까 뭐 움직일 필요가 없고 집에 또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해보면 안 그래요. 저도 기도할 때 집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어요. 큰아이가 이제 나가서 사니까 그 방 하나 비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될 것 같은데 들어갈 때까지는 기도가 잘 될 것 같았어요. 기도하는 순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 오니까요 잘 돼요. 특별히 예배당이 기도가 더 잘 돼요. 우리 기도실이 따로 있지만 소예배실이 기도실로 같이 쓰지만 저녁엔 저기서 기도하고 새벽엔 여기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잘 됩니다. 공부는 학교 가서 하는 게 더 잘 되고 일은 직장 가서 하는 게 더 잘 되듯이 기도는 교회에 와서 하는 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번제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또 몸이 불편해서 병상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주일만 어떻게 몸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평일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도 없고요. 물론 특별한 이런 분들이 예외가 된 분들이 있지만은 또 예외가 된 분들 거리적으로 먼 데든지 1시간 2시간 교회 오려면 그냥 오는 것만 해도 1시간 2시간 또 가려면 그것도 1시간 2시간 이런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 가까운 교회나 집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로 나오는 게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돼요.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은 주일날 오시는 김에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세요. 또 끝나고 나서 기도하시고 집에 가시면 돼요. 금요기도 때 우리가 9시에 하잖아요. 일찍 오셔서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시면 돼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기도하는데 거리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저 남가주의 LA 카운티에 가면 오렌지 카운티죠.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지요. 매년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답니다. 어느 성도가 교회에서 집거리가 1시간 좀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40일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개근을 했다는 거예요. 남가주는요, 교통이 여기보다 더 막힙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그 성도를 만났어요. 성도님, 교회가 멀어서 특세 기간 동안 힘드셨지요? 이 성도님 대답이, 목사님, 교회는 멀지 않습니다. 집이 멉니다. 교회는 멀지 않습니다. 집이 멉니다. 오늘 시간에 집이 멀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처음엔 잘 돼요. 근데 이상한 생각이 싹 들어옵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얼만데 그 시간만 계산해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일리가 있어요. 너무 일리가 있어요. 저도 기도 생활할 때, 일천 번제할 때 하루에 평균 2번은 왔습니다. 새벽 기도 때 와야 되고 저녁 기도 때 와야 되잖아요. 한 번 올 때마다 15분씩 걸려요. 한 번 왔다 가면 30분, 2번이면 1시간입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3번씩 또 왔습니다. 다니엘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더라고요. 저녁에 신방 있고 모임도 못하는 날은 낮에 와가지고 또 메이크업 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1시간, 어떤 날은 1시간 반씩 걸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시간, 1시간 반을 도로에서 깔고 다닙니다. 그 시간에 집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은 얼마나 기도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더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속게 된다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요, 열심히 나와서 끝까지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기도가 더 잘 되더라고요. 솔로몬의 1000번째 첫 번째 스텝은 뭐라고요? 어디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1000번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마음과 뜻을 전부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대하 1장 6절에 가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거기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려면 짧게는 일주일 걸리고요, 길게는 보름 걸려요. 제단이 크지도 않거든요. 번제단이 크지도 않은데 그 번제단 위에다가 1000마리를 쌓아놓을 수도 없고요. 한 마리씩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드려서 다 타면 또 한 마리 갖다 놓고, 또 다 타면 또 한 마리 갖다 놓고, 이렇게 드리는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걸렸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최고의 정성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온전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1000번제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드린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임금이 돼서 무슨 조건을 거는 게 아닙니다. 특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솔로몬의 1000번제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정성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정성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1000번제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려야 되는가?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이 몸, 바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뿐이 아니에요. 물질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나도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결정을 했는데, 하나는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왜 기도 시간을 정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합니다. 어떨 땐 10분 하고도 한 번 했다고 그러고 20분 하고도 한 번 했다고 그러고,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또 일어나고 가면서도 한 번 했다고 그러고 이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천번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횟수 채워서 여러분 나 일천번제 했습니다, 일천번제 했습니다, 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능력 얻기 위한 게 일천번제의 목적이에요. 저의 경우에. 그러면 이왕 능력 얻으려고 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했는데 1시간을 정했어요. 1시간. 1시간을 계산을 한 것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넘어가는 거, 이건 뭐 다 그냥 1시간이에요. 2시간 해도 1시간, 3시간 해도 1시간. 한 번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게 무조건 1시간. 최소한 미니멈 1시간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저는 한 번 할 때마다 10불을 계산했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물이 없는 제사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드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최상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물을 한번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한 것이 제 나름대로는 10불, 1000번 하면 10,000불. 1년에 한꺼번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년 걸릴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요, 잘했다 싶어요. 참 잘했다. 나 나름대로는 최상으로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최상으로 드리려고 노력하고 보니까 성령이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일천번제를 한번 드려보세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집이 멀어도 어떤 방법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이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거예요. 글로 되어 있는 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천번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까? 그 설교 누가 듣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이, 기도 몸으로 한 사람이 기도의 능력 얻어서 기도해서 이렇게 역사가 됐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이요, 은행에 저축을 하지 않아요? 디파짓을 합니다. 계속 디파짓을 합니다. 왜 디파짓을 합니까? 왜 디파짓을 해요?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찾아 쓰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대비책을 세워놓는 거예요. 저축해 놓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해 놓는 그런 무기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계속 기도로 저축해 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율은 세상의 이율과 비교가 안 돼요. 요즘 은행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은행 직원들 없으신가? 몇 프로 안 되죠? 몇 프로 안 되지? 요즘 은행 금리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 금리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기도의 금리는 미니멈 30%가 아니지 30배입니다. 30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만큼 30배로 역사하시고 60배로 역사하시고 100배로 역사하시고 1000배로 역사하시고 10,000배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많이 해 놓을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기도도 크게 하십시오. 넓게 하십시오. 넓게 여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큰 마음으로 1000번째 한번 도전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13절에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하나님은 최상으로 응답하세요. 최상으로 응답하세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시키면 하나님 주머니 열립니다. 자녀들이 부모 감동시켜봐요. 주머니 열리잖아요. 부모들이 뭐 사줄까? 뭐 사줄까? 뭐 사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너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부터 9절에 보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요. 작은 아이는 키가 작다는 게 아닙니다. 21살에 23살 차이, 3살 그 사이 20대 초반이니까 사실 연령적으로 작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죠. 또 백성들이 많은데 내가 왕으로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정말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감동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장수를 구하기도 하고 부를 구하기도 하고 원수의 생명 말하는 걸 구하기도 하는데 이 솔로몬은 그런 건 전혀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한 거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13절에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거 부귀와 영광 주겠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런 거 받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받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네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상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습니까?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탁월하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잠언 3000가지를 말했어요.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편이에요. 초목에 대해서 말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저 우술초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짐승이면 짐승에 대해서, 새면 새에 대해서, 물고기면 물고기에 대해서, 걸어다니는 거면 걸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기어다니면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날아다니는 건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10장에 가면 솔로몬의 소문을 스바 여왕이 듣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오지 않습니까?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못 맞추는 게 없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다 맞추는 거예요. 이 여왕이 감동이 돼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어요. 최상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전부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눈에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보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된대요. 찾는 이가 찾아내게 된대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지게 된대요. 그러면서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주실 의무가 있고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1000번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최상으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3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이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3년 전에 비해서 설교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이게 전혀 달라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3년 전에 어떤 설교했나. 우리 홈페이지에 원고 다 올라가 있으니까, 영상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봤더니 꽤 잘했더라고요.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꽤 했어요. 꽤 했어요. 근데 요즘 설교는 그때하고 차원이 달라요. 은혜의 맛이 달라요. 영적인 깊이가 달라요. 기도의 능력이 달라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설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설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근데 1000번제를 통해서 설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무슨 설교해야 될지 걱정 안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으로 주세요. 이 설교해라, 이 말 해라, 이런 예화도 해라, 이 얘기를 해라,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 이 심정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니까 기도해서 묵상해서 말씀 받아서 정리해서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3년 전과 지금이 달라요. 3년 전에는 기도하면서 때를 썼죠.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근데 지금은 기도하면서 능력이 생겨서, 권능이 생겨서 영적인 감각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고선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미안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전사님 애기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월요일날 유겸이 태어났습니다. 지난주일날 일부 예배 끝났는데 사모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요? 이번 주에 출산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다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 뭐 주중에 그 목요일날 금요일까지 갈 거 뭐 있나 하고, 이 사모님도 금요일날 목요일날 애 낳으면 주일날 지장이 있으니까, 본인이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장이 있으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 주초에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참 이쁘잖아요.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나도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어차피 날 건 내일 낳지 뭐를 목요일 금요일날 가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오전에 통증이 오게 해주시고 오후에 애를 낳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냥 기도해 버렸어요. 그냥 선포해 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월요일날 전사님 전화했더라고. 애기 낳았다고. 그대로 낳았어요. 그대로. 여러분, 이게 애기를 내가 낳는 겁니까? 또 그 이산모가 낳는 겁니까? 하나님이 낳게 해주셔야 낳는 거지. 근데 이런 일들이 더 얘기 안 합니다. 더 얘기하려면 또 있는데, 그 다음 얘기 또 있는데, 또 얘기하면 또 요새 목사님 왜 그러나, 자꾸 또 이상한 데로 가나, 또 뭐 그럴 것 같아서 자꾸 그쪽으로 나간 건 내가 원치 않으니까, 내가 원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인데, 나는 요까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자유롭고, 기도하는 거 신나고, 성도들 위에서 축복하는 거 재미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아이들 얘기를 해볼까요? 1000번제 하면서 부모로서의 자녀들에 대한 이 의무를 좀 다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큰 아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 우리 집안으로서는 중요한 기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1000번제 하는 중간에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진로를 결정을 했어요. 소명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신학대학원에 이제 3월 달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됐어요. 작은 나이에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신앙생활 착실히 했죠. 내가 보기엔 착실히 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예수 잘 믿었어요. 하이스쿨 졸업하고 대학에 잘 들어갔습니다. 꽤 괜찮은 대학입니다. 그래도 LA 지역에서는 꽤 괜찮은 지역입니다. 괜찮은 학교입니다. 예. 큰 아이 작은 아이 박씨들 못 들어가는 다 유씨들만 들어가는 데 들어갔잖아요. 괜찮죠 그 정도면. 예. 좀 늦으시구만요. 늦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 두 아이들 부모가 물려준 실력보다도 월등한 실력으로 괜찮은 데 들어갔어요.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했어도 됐겠죠. 근데 저는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믿고 있어요. 본인들이 저한테 무지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공급해 주시고, 지식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권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천번제를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 걸릴 수도 있고, 빨리 하면 2년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끝나는 거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일천번제에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고 싶고,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잘 들으시고 일천번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실 건지 집에서 하실 건지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하시는 게 좋고, 1시간 넘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무리해서 교회 나오십시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한 3대1 비율로, 너무 그 뜻 힘들면 2대1 비율로, 교회에 2번 나와서 기도하면 집에서 하는 거 1번, 교회에서 3번 기도하는 거 있으면 집에서 기도하는 건 1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천번제를 채우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 있어요. 밤에 이동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못 합니다. 이런 분들은 집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일천번제 시간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하시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시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째는 시간을 정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기도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에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아시잖아요. 나는 기도의 용량이 얼만큼이다. 그런데 보통 일천번제를 하시려고 그러면 10분 15분으로 끝나지 마시고 미니멈 30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분이 안 되면요 한번 채워보세요. 30분을 채워보세요. 졸아도 괜찮아요. 저도 기도할 때 많이 졸았어요. 상관없어요. 훈련이니까 괜찮아요. 소반도에 처음에만 졸아요. 나중에 갈수록 정신 멀쩡해서 기도해요. 나중에 힘이 펄펄 나서 기도해요. 훈련이 안 돼서 조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급적 미니멈 30분으로 정해놓고,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덜서 1시간 반 기도하고 상관없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정하지 마세요. 그건 만용이에요. 별로 못해요. 난 2시간 해야지. 그 사람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1시간만 채우세요. 1시간 기준으로 못하시는 분은 30분 하시고, 이 정도 해가지고 하다 보면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 3시간 되고 이렇게 자꾸 되어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수준만큼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용량을 정하시고 그걸 채우시라는 겁니다. 3번째는 예물을 정하라. 저는 한 번 할 때마다 10불씩 드렸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활동상, 여러분의 생활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최상으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이 정하세요. 1불도 좋고 2불도 좋고 5불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여건에서 약간 버거울 정도로 드리세요. 왜냐하면 최상의 예배니까. 좀 땀이 날 정도로, 이 정도야 뭐 괜찮지, 그거보다 더 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그래 목사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건 만용입니다. 그거는요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너무 많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최상으로 드리는 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최상.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제 사정에 맞게. 괜히 카드빚 내면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카드빚 끊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가 보던데 우리 교회 말고.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도 카드빚 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적은 없어요. 왜 카드빚을 내요? 내 돈 갖고 하고 나는 카드빚으로 살지요. 난 그렇게는 살았어요.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였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물을 정해서 한 달 거를 모아가지고 첫 주에 드리고 또 한 달 걸 모아서 드리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25번 했으면 250불 하고 45번 했으면 450불 하고 이렇게 해서 다 기록해 놓고 그걸 정리해서 모아서 드리고 여러분 이랬는데 예물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을 정하세요. 기도할 건지 예배할 건지, 기도로 일천번제를 드릴 건지 예배로 일천번제를 드릴 건지. 왜 제가 예배를 말씀드리냐 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배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 교회 공식적인 예배. 주일 예배 있죠? 금요 기도회, 금요 예배 있잖아요. 또 수요일도 기도도 예배라고 치고, 그렇게 예배로 일천번제를 여러분이 카운트하면서 제단을 쌓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내가 일천번제의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 늦거나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1000번의 예배도 쉽지 않고 1000번의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하게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면 할 때마다 내 안에서 샘솟듯 기쁨이 올라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거를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를 모르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1000번째 제단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요, 난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20대 초반에 왕이 돼서 1000번째 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엄청난 것을 이루려면 여러분의 의지로 하겠습니까? 실력으로 하겠습니까? 능력으로 하겠습니까? 기도해서 능력과 권능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20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1000번째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1000번째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1000번째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1000번째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1000번째를 드려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1000번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면 끝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 그대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배에 1000번제를 쌓을 것인지, 기도로 1000번제를 쌓을 것인지, 중간에 왔다 갔다 그러지 마시고 딱 정해서 한번 묵묵하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시작이 빨라질수록 끝은 빨리 옵니다. 시작이 빠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오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솔로몬처럼 1000번째에 도전하시는 기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